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시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나,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이 영국 사회에서 큰 충격을 주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아이들 둘을 그냥 방치하고 집을 비운 것이죠. 다행히 이 아이들이 미리 발견이 돼서 안전하게 큰 위기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더 충격적인 소식은 이 여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집을 비운 이유가 바로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여행을 떠났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비난이 여러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제기는 그 아빠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혼을 해서 양육비를 제공을 해도 아빠도 아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 주일날 또 설교 초두에 제가 남의 나라 먼 곳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내가 제일 신뢰하는 그런 분에게 우리 자녀를 맡기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걸 제일 신뢰할 만한 분, 우리 자녀들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제일 신뢰할 만한 분이 누구시죠? 할아버지 할머니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 조부모님들이 함께 양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큼 믿을 만한 분이 없기에 이렇게 자녀를 맡기고 떠나도,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녀의 여러 가지 것들, 최대한의 정보를 주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키웠던, 나를 키웠던 그 세대와 지금 부모가 키운 세대의 이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떠나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떠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제자들, 내가 사랑하는 이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떠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떨어지지만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죠. 단순한 물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다가올 예수의 죽음, 십자가로 인한 그 죽음을 넘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그 세상과는 좀 다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은 가족, 친지, 또 친구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쁨의 세상, 이곳이 아닙니다. 또한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국은 이별하게 되는 그런 물리적 세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빛이 아닌 어둠에 거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악한 영이 주인인 세상을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세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세상, 악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떠났지만 그들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다시 끌려가지 않도록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신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세상에 남겨지나 그들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하나님과 계속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이는 뭐가 달라도 하나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처럼 살아가기에 다를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심을 위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제도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필리핀의 바다의 방랑자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소수 민족 가운데 바자우족이 있습니다. 이 바자우족의 특징은 바다에 아주 깊은 수심, 한 수심 70m까지 들어가서 아무것도 장비를 갖추지 않고 그렇게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잠수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거죠. 보통 다 이렇게 스킨스쿠버들은 산소통을 메고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는데 이 종족은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그냥 수경 하나 쓰고 70m 바다까지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정도 깊은 곳에 견딜 수 있는 평균 시간이 30초에서 40초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바자우족들은 이 심해에서 무려 1분 30초를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한 3배가량을 그러니까 견디는 거죠. 놀라운 잠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바자우족은 아주 특별히 잠수에 특화된 그런 DNA가 그 몸 안에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머리 색깔이 이 잠수에 적합하게 변화했고요. 또 이 폐활량도 보통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몇 배로 탁월한 심폐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심해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호흡을 조금씩 늘려감으로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니고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아버지의 창조주가 주신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자우족이 1분 30초 헤엄쳤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점점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1분 30초면 너무 짧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1분 30초보다는 점점 깊이 우리 주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한 은혜의 바다에서 주님과 귀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어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 열방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 사도 요한이 지상 명령 버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선교를 통해 믿게 될 여러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떠나시지만 제자들끼리 악한 세상에서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야, 그때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으로 영으로 하나 된 이 세상에서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품고 제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12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기억하시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거지요. 우리 주님의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백성에게 그 주님의 사명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12명의 제자만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이 걸으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열방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또 주님을 믿게 하소서라는 이 예수의 기도, 이제 이 땅의 모든 교회에 거룩한 사명이 되는 이유이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각자 도생, 자기 교회만 살기 위해 애쓰는 파편화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한 지체 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유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처치에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 담임으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 복음 전도자죠. 빌리 그레암 전도단의 초청을 받아서 이 강사로 초빙을 돼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다 기억하시죠? 오래전에 우리나라 여의도에서도 집회 오셔서 큰 집회를 여셨는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 자녀들이 이 재단을 이루어서 이 선교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리 그레암 재단에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장소에 가보니까 아주 넓은 장소가 아주 뻥 뚫려 있는 그런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전혀 의자가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면 앉지도 못하고 불편하겠다 생각해서 그 집회를 초청한 스태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초청했는데 여기 아무것도 의자도 없는데 내가 같이 당신들을 도와서 의자라도 세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스태프가 이렇게 말하는 거,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목사님,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집회 때마다 의자를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예비한 종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될 텐데 의자를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해서 비좁을 겁니다. 우리는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을 더 초대하고자 의자를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빌리 그레암 이 선교할 때에 그 구원의 열정, 그 확신을 보면서 이 강사로 본 이 빌 하이벨스 목사가 큰 감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왜 남의 나라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냐면 우리 옆자리 한번 보세요. 옆자리에 우리 빈자리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옆자리, 우리 교회 빈자리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우리 유명한 강사 목사님 한번 초대하면 이 자리는 채워질까요? 여러분, 이 빈자리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초대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약수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붙잡고 주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증거자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해 기도하신 내용, 바로 이 모든 사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케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은 내 힘으로 또 교회가 가진 어마어마하게 큰 재정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랑이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세상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은 어둠에 거하고 우리는 빛에 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향해 주먹을 쥐고 싸우거나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예수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야 하는 이유이죠.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보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을 열방에 전파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죽음으로 멈춰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예수를 따라 사는 주의 제자들을 통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처럼 영혼을 섬기기 위해 내 시간과 재능을 바쳐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우리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애쓰고 수고해야만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으로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죠. 말로만 기도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팔을 걷어 붙이고 더 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는 해가 지나갈수록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 이렇게 복된 존재로 만드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바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심이십니다. 우리가 교육자들에게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저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시죠. 그리고 또 우리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잠깐 그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 저들을 악에서 구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이 땅의 교회인 거룩한 교회인 약수교회가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귀한 사명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 거룩한 제자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의 제자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은혜와 평강의 거룩한 심애로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 허락해 주셨는데 믿지 않는 영혼 주께로 인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케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찾아오더라도 주님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그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